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서당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런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죠.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왕궁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왕궁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안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경적으로만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만 중심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심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엔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라는 곳이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가보시길 바랍니다. 가서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셨구나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생겼거든요.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이 예루살렘을 거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느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찬양과 영광과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엔 자기라는 나라는 왕이 자꾸 들어와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가 압제를 하고 그들이 억울함에 그들이 힘듦 속에 있고 그들이 아픔 속에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려주의인 그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감람산 동쪽,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진을 딱 보면 그 황금 돔 사원 사진 아시죠?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가운데 지금은 뭐 그 이슬람에서 돔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찍혀 있는 사진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그 사진을 찍은 장소가 감람산 근처예요. 감람산 근처에서 이렇게 그쪽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뒤편이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리고 감람산 그리고 벳바게. 이 벳바게 쪽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오늘 찬양의 뜻처럼 호산나 이름을 외치며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을 주시려고, 모든 이들에게 잃어버린 평화를 주시려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오늘은 그 예루살렘을 지리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오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 들어가셔야 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나의 마음, 영적인 나의 삶에 입성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들어가시길,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나귀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나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나귀를 끌어오라 명령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에는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구약부터 예언하신 그 내용이 뭐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저 멋진 군마, 마차, 막 이런 거, 황금마차 이런 걸 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도 그렇게 겸손하게 들어오시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의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도록, 내 가슴을, 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겸손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시기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주님이 겸손하시기에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비좁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베푸셨고, 주님은 겸손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위로와 참 안식을,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평화로운 곳이 되려면, 그곳이 기쁨의 곳이 되려면 평화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겸손함으로 여러분들 변화되는, 겸손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교만한 나의 주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제자들은요,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실 수 있도록 무엇을 얹어 놓았대요?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대요. 그리고 무리들의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서시대의 겉옷은, 성서시대의 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다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겉옷은 그 시대에 없잖아요. 그들의 겉옷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정사각형의 그냥 천이에요. 근데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머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판초우위라고 받아보신 적 있죠? 군대에서 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네모 반듯하고 가운데 구멍 뻥 뚫려 있는 거. 그걸 뒤집어 쓰면 그것이 낮에는 옷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자가 아닌 경우는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벌의 옷밖에, 겉옷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비를 막고 바람을 막고 추위를 막는 이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책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한 20년 동안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겉옷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겉옷이 당시에는 신용카드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현금이 없네? 그러면 일단 긁고 보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신용카드가 그렇잖아요. 급할 때, 돈이 없을 때 그거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겉옷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급박하면, 혹은 내가 아프면 이 겉옷을 주고 먹을 것을 먹고, 이 겉옷을 주고 내가 치료를 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것으로 뭘 빌려주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돈을 갚든 안 갚든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옷이 유일하니까. 그 옷이 없으면 밤에 그냥 알몸으로 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니 돈을 갚지 않아도 그것을 돌려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겉옷이 단순히 옷이 아닌 거예요. 겉옷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생명과 같은 겉옷을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길 위에도 펼쳐 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이 가진 가장 값진 것,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밤새 추워 떨고 고생하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것, 그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지껏 내가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지껏 지탱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지껏 버텨왔는데, 그 삶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겉옷을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의 정체성,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옷이 그 사람을 말해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옷 색깔, 넥타이 색깔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겉옷이라는 건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잖아요. 그렇죠? 그 옷자락을 뱄다라는 것은요, 사울의 명예를 자르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잖아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겉옷을 가져온 디모데는 나중에 교회의 어떤 권위를,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겉옷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겉옷을 예수님 타실 나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펼쳐놓았다라는 것은, 주님, 이제 나의 모든 지위와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정체성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선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겉옷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나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구름 기둥이 되시고 때로는 불 기둥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여러분들 심령 안에 모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입성하시기 위해선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막 모여든대요. 지금은 굉장히 도시가 크지만 그때는요 아주 조그만 도시였거든요. 그러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면요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이 보이는 그곳 어디에서 사진 찍은 거라고요? 감람산 근처에서 사진 찍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서. 그곳에 사람들이 텐트촌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나오세요. 어디로 나오시냐면 감람산 근처 있는 동네, 그 동네 중에 하나가 벳바게였고 그 동네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그 우리 베다니. 예수님께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좁으니까 나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반복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 아니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수많은 것들이 남기셨던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감람산을 통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보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 아니야? 그리고 함께 가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길에다가 옷을 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을 뭘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다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종려나무까지,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 이 종려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포도, 그리고 이 올리브,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 중에 하나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요 반드시 샘이 있어야, 그냥 좀 땅이 좋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물이 풍성해야 성장하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 종려나무가 있으면 그곳은 반드시 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물이 떨어졌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12그루가 있었다. 그러니 거기에는 큰 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여러분 여리고성 알고 계시죠? 여리고, 이 그 키 작은 그 삭개오를 만나셨던 그 여리고를요 종려나무의 성, 종려나무의 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거기에는 어떤 샘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샘에다가 소금을 붓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물이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엘리야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소금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정말 좋은 물이 돼서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생물들이 잘 자라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거기엔 종려나무가 가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려나무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나의 모든 것을, 소중한 것을 다 맡겨도 좋을 만한 그 예수님께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에 우리의 참 생명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그 생명수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마른 인생,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를 모셔야 여러분들 우리의 메마른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 샘물의 근원,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종려나무는요, 별명이 뭐냐면 불사조래요. 불사조. 종려나무는요, 신기하게 막 잘라도 된대요. 심지어 불에 태워도 된대요. 이 밑둥만 남아 있으면 다시 그곳에서 싹이 자라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부활의 나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종려나무에서 새싹이 자라나듯이 다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척박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사망과 죽음뿐인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예수님만이 생명수가 되심을,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전파하여 우리의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예루살렘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통하여,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들어오시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교만한 모든 생각과 주장과 고집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벗어드렸던 제자들과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게 오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여 그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망과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종려 주일과 우리의 고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